한때 목사하십니다. 네, 좀 주세요. 또 10여 년 전에 우리에서 제가 안식년 갈 때 오셔서 청년부를 갖다 주셨는데 교단이 다르세요. 교단이 다르신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미리부터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통하고 또 뭐랄까요, 말씀을 보는 그런 것이 너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기쁨이 나, 교제를 하면 기쁨이 생겨요. 그런 목사님이어서 마음속에 늘 제가 이제 안식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한국 들어가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못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여행을 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주일날 참석하신다고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권을 해드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요일 때 제안을 참 많이 받았어요. 목사가 주일날 강단을 맡기는 것은 마음에 무슨 큰 결단이 아니고 이렇게 쉽게 확인되지 않는 강단을 맡길 수 없거든요.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실 말씀들을 전해주실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황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은 처음에 말씀을 안 전하려고 했습니다. 정지경 목사님 말씀 전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쁨으로도 서게 됐습니다. 혹시 제목이 믿음은 동사입니다 해서 동사 아니라 명사인데 오해하시진 않겠죠. 믿음은 동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참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고3 때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연말에 가장 큰, 교회마다 그게 가장 큰 행사였어요. 문학 발표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 연극 발표를 하는 중에 저희가 이제 고3 때 저희 동기들 중에서 이제 주연, 조연을 뽑는데 한 친구는 너무 수줍기도 하고 말도 잘 못해서 얘는 좀 빼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동기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왕따를 당했어요. 빼놨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를 그에 이제 들어갔는데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눈이 꼈냐, 그 학교는 어떻게 네가 그것도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갈 수 있냐, 교수들이 눈이 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지금 영화배우를 하고 있는 설경구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었는데도 그 친구의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던 것이죠. 교수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질기,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제쳐놨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훈련해서 아주 유명한 배우로, 물론 본인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를 믿습니다.
또 이 땅의 생애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무리 알아도 영적인 눈이 감겨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아무리 안다고 해서 하늘나라를 예비하거나 준비하거나 그 나라를 위해서 분투 노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리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진 않았죠.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이 환영했다는 말은 두 팔을 쫙 벌려서 끌어안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직 나타날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적어도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멀리서 그 약속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멀리서 보고 본 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20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알고 있어. 하지만 현재 속에서 아무런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또 다른 단어를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죠. 이 실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실상이라는 말은 아직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지금 보는 것처럼 그것을 본다 이런 뜻에서 실상이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지금 확신하고 지금 있는 것처럼 붙잡는다 이런 뜻도 있고 확신한다는 뜻도 있고 이 원문의 뜻을 그대로 보면은 무엇 아래에서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원래 뜻은 히포스타시스에서 원래 무엇 아래 서 있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허상과 반대라는 뜻의 실상이라는 의미도 해석이 될 수 있고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확신이라는 뜻도 있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것 아래서 그 약속 아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아래 머물러 사는 것,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머물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와 삶의 행동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가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군대에서 이제 군대에도 예배당이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계급을 알 수 있어요. 이등병들은 예배 드리면서 항상 울어요. 예배 드리는데 우는 병사들은 이등병. 왜냐하면 요즘 군대는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예배 드리러 나오려고 그러면 고참들이 압력을 가는데 기합 빠져가지고 어디 종교활동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종교활동 갔다 오면 기합 주기도 하고 기합이 빠져가지고 고참들이 뭐 청소나야지 종교활동에 기합이 빠져가지고 애들이 자꾸 기합이 빠져서 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고 상병들을 괴롭히면 상병들이 막 화나가지고 또 후임도 괴롭히고 막 이런 분위기예요. 제 위에 고참은 머리에 흉터가 하나 있는데 이등병 때 교회 나왔다고 고참한테 야전사부로 맞아가지고 여기가 흉터가 생긴 거예요. 얻어맞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교회를 나오니까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그래서 짝재기가 하나 더 위에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1등병이 되면 자지는 못해요. 쫄병이니까. 그러나 울지는 않아요. 예배는 졸지는 않는데 울지 않는 계급을 보면 1등병. 상병은 어떻게 되느냐. 졸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완전히 고참은 아니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예배를 드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상병. 병장은 오자마자 엎드려 자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계급을 알 수 있어요. 이등병 때 가장 간절하게 예배드리죠. 가장 간절하게. 참된 믿음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사라고 그랬는데 어떤 동사인가?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시간이 돼서 그 시간 동안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성경에 자세히 안 나타나 있지만 아마도 두 사람이 제물을 올려드렸는데 하늘에서 아벨에게는 불이 떨어져서 아벨의 제물을 태우셔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걸 나타내신 것 같아요. 가인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가인이 보고 화가 났죠. 똑같은 예배, 똑같은 장소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예배의 태도가 바뀌고 예배의 중심이 바뀌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생명처럼.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일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대수롭게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상태가 식어졌거나 죽어진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배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 다음에 월요일날 돼서 하나님을 잊어먹는 분들이 많아요.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다가 하나님하고는, 주님은 함께 계시는데 알아요. 함께 계시는데 아는 척을 안 해요. 아는 척을 안 하다가 일주일 동안 언제 아는 척을 합니까? 주일날 갑자기 예배 드릴 때 그때 와서 주님 여기 계셨습니까? 주님 반갑습니다 하는데 일주일 내내 아는 척을 안 하다가 주일날 예배 때만 갑자기 아는 척하고 예배 딱 끝나면 또 입 싹 닫고 모르는 척하고, 이런 예배라면 그것은 참 예배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뜻이 무엇입니까? 본래 예배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에서 아바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섬김입니다. 섬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 섬김의 삶과 중심을 갖는 것. 여러분, 섬긴다는 말의 영어의 뜻이 뭡니까? 영어로 serve죠. serve. 이 serve라는 말에서 명사로 service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서비스, 탁구할 때 서비스 하지만 그거 서비스가 아닌 것 같아요. 못 받으라고 하는 거고. 네, 서비스라는 말은 봉사라는 뜻이 있고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봉사라는 말도 있고 예배라는 뜻도 있어서 예배자라는 말도 되고 종이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섬기는 자라야 참 예배자입니다. 또 예배라는 말의 또 한 가지 뜻은 납작 엎드린다. 샤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납작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민감하게 다 살피시고, 믿음으로 하는 말, 믿음으로 하는 봉사, 믿음으로 하는 수고, 믿음으로, 여기 찬양도 계시는데 오늘 너무 찬양 잘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찬양. 찬양을 잘하는 게 있고 믿음으로 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건 참 좋은데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연습하고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도록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자가 되도록 나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인데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제가 그 중국은 늘 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중국 땅에. 왜냐하면 저는 20년 전에 한번 1년 동안 중국에 있었고 또 10여 년 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이제 중국에 왔었을 때 오기 전에 이제 체험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중국에 이제 가기 전에 제가 그 당시에는 서울 대림동에서 어느 교회 전도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전도훈련을 시키면서 교회에서는 또 교육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었죠.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기도의 마니또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서로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가 내 다른 사람 기도 제목 적은 거를 딱 받으면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회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종이를 딱 보니까 쪽지에 여선생님이 하나님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교를 등록을 못했어요. 등록금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약속을 했으니까 저녁마다 이제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전도훈련도 시키고 있었죠. 전도훈련 나가면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보통 봉투에다가 한 2만 원 정도 책가방하고 넣어주세요. 네,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어느 선생님이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에서 100만 원이었고 등록금이 그분은 전문대에서 5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등록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등록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귀로 들린 게 아닌데 마음속에 강렬하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등록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네가 주어라. 하나님 저도 없는데 뭘 줍니까? 하나님 저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음성이 아니고 이 마음에 강렬하게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생각을 주셨는데 갑자기 제 등록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먼저 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때는 얼마나 믿음이 순수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얼마를 주면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20만 원 감동이 왔어요. 30만 원은 딴 분을 통해서 주세요. 20만 원을 드렸어요. 저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께서 장학금으로 2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저는 알잖아요. 내 거가 왔구나. 목사님이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안 주셨어요. 아마 기도를 안 하셨나 봐요. 기도를 하셨으면 이걸 어디다 쓰면 되겠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황태한이 주어라 하셨을 텐데 기도를 안 하시니까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 그건 제 겁니다. 이러면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빨리 주십시오. 제가 그때 전도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봉투를 하나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거기서 또 돈을 쓰면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감사합니다고 넣고 집에 와서 세수를 하는데 세수를 하다 말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확 든 거예요. 세수하다 말고 방에 들어가서 그 봉투를 쓰는데 돈 한 2만 원, 많아야 3만 원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돈을 딱 씌는 순간에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 네가 주었으므로 네가 필요할 때 내가 주겠노라. 그 다음에 1996년도에 중국에 올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전년 1년 예산이 얼마 필요했냐면 400만 원 필요했어요. 그때는 참 쌌죠. 근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얘기 안 했는데 이분 저분이 얘기도 안 했는데 도와주셔서 6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400만 원 떼어놓고 사고 싶었던 노트북 컴퓨터를 그 당시에 샀어요. 그리고 또 돈이 남았어요. 그거는 내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딴 사람을 줬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20만 원 나가고 20만 원 들어왔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응답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20만 원 나가고 20만 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96년도에 이제 중국 땅에 들어왔죠.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아주 좀 발전하기 전이었어요. 길에 불도 없고 자전거를 타고 제 숙소에 가는데 아주 오염된 하천이 있었어요. 거기서 화장실도 없고 거기는. 그래서 밤에 일을 보려고 하는데 다리 밑에 뭐가 꾸물꾸물거려요. 왜 다리 밑에 뭐가 꾸물꾸물거릴까? 큰 건데 동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물이면 다 잡아먹었을 텐데 저걸 버릴 리가 없다. 저거는 분명히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 밤에 영하 한 10도 정도 되는데 이 추운데 사람이 저기 있을 리가 없다. 그럼 뭘까? 저거 분명히 강도를 당해서 칼을 맞아가지고 저기 누가 버리고 간 거다. 그래서 버리고 가서 죽을 지경이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척을 해서 병원에 데려다 주면 내가 돈을 다 써야 되는데 그럼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되겠지. 인간적인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 없고 보는 사람 없고 난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많은 금전적인 손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갑자기 딱 떠올라요? 형제가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주며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이건 지나칠 수가 없다. 사마리아인 얘기 보면 막 지나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이 생각나서 안 되겠다. 양심에 찔릴 것 같은 거예요. 평생. 그래서 그 다리 밑에 가가지고 밤에 어슴푸레 하는데 웬 정부미 담은 우리나라 70kg 정부미 쌀 담은 그런 푸대자루에 뭐가 꾸물거려요. 제가 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거기서 나오는데 사람 머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밤에. 근데 진짜 사람 머리예요. 근데 그 안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인데 노숙자인 거예요. 겨울에 그거 하나 덮고 거기서 자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목을 비비 틀고 있던 거예요. 그걸 제가 본 거죠. 속으로 칼 맞은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돈이 나갈 일은 없겠구나. 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그러는데 옷 2벌 입는 자는 1벌 주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제가 그때 파카가 2벌 있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하고 안 주면 양심이 꺼릴 것 같아요. 평생. 그래서 옷을 벗어줬어요. 주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저는 이름도 없는 파카를 줬는데 그 이름 있는 파카를 얻었어요.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남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전에 저절로 자라는 게 없어요. 저절로 신앙생활하면서 저절로 서서히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겸손한 것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의 믿음의 점에는 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차츰차츰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고 그 믿음의 도전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믿음이 그 체험을 통해서 확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듣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 다 알고 계시고 다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그런 다음에 그런 순간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뭘 했냐면 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게 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저는 절을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무서웠냐면 저희 아버지가 더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만약 절을 안 한다 그러면 막 집어던질 분이거든요. 군인 출신이시고 아버지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절을 꼬박꼬박 했어요. 그래도 믿음의 양심이 있어서 절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손가락을 딱 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제 본심이 아닙니다. 절할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고3 때까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는 저희 학교가 대학 데모의 중심가였어요. 일주일에 3번씩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 모이고 전대협 의장이 저희 학교 총학생회장이라서 하여튼 일주일에 체육탄이 터지고 전쟁터예요. 요즘은 그런 데모 별로 안 하는데 예전에는 체육탄에 페퍼포그차라고 빠바바바 하면서 막 불꽃처럼 차들이 체류탄을 쏴대고 전쟁터예요. 좀 죄송합니다. 지랄탄이라고 뚝 떨어 하면서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돌이 왔다 갔다 하고 몽댕이 이러면서 피 흘리면서 이런 데모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담대해져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저는 우리 가족들 제사 지낼 때 저는 옆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이 하도 담대하게 하니까 아버지도 그래라. 그리고 절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처음 믿었고 군대를 제대하게 됐습니다. 대구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도 처음 만났고 그분도 저를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이 하나님께서 형제를 참 사랑하십니다. 근데 형제가 하나님께 섭섭하게 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뭘 섭섭하게 했습니까? 형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하면서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절하면서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데 저도 잊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요 평생에 그만큼 놀래본 적이 없어요. 온몸의 털이 순식간에 쫙 서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두려우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소원이 들었냐면 내가 그렇게 믿음 없을 때 말한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드니까 두려우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동행하는 삶.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어떤 영성 훈련을 시키시는 분은 훈련할 때 하루에 100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요. 그걸 부르면서 자주자주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하루에 100번을 하다 보니까 자주자주 예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자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녹이라는 분은 6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65세 때부터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365세 때까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셔서 나하고 걷자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산 것입니까? 65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녹이 65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냐면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이상한 이름이에요. 무드셀라를 이제 원래대로 이거 무샬라크예요. 무트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고 샬라크라는 말은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죽음에 던진다.
부모들이 자식들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안 짓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보고 소망이 있어서 크게 되라고 클 때자 빛나라 자 크게 빛나라 태완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아들의 이름을 죽음에 던지운다. 묻쇼라. 이상해요. 이름이. 아마 65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자마자 노아는 무드셀라의 후손이죠.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이 에녹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늘 의식하고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300년 동안 동행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증거하시는 게 반드시 있어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증거하실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응답과 도우심을 통해서 증거해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불을 내려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걸 나타내신 것처럼 에녹은 너의 삶을 내가 기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셔서 에녹의 믿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에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증거하시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증거를 주시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롯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함께 붙잡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소돔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마 부인이 여보 3촌만 가라 그래. 우리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가. 3촌만 가라 그러지 왜 평생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이 소돔 땅 너무 좋은데. 아마 부인이 아마 강권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마음에 안 들지만 부인과 딸들의 말을 듣고 소돔 땅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인생은 어떻게 끝나요? 부인과 딸들은 아마 구원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멸망했습니다. 롯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지만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한 백성이 됐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긴 했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한 것이지 기뻐하시는 믿음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늘나라 번향을 사모하고 찾으면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살면서 인생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을 주셨을 때도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은 예배자고 월요일날이 되면 전혀 불신자고. 제가 대학생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학생 50명 중에 한 20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공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배자가 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면서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 방주가 길다라 모양이에요. 길다라 성냥갑 모양인데 길이만 약 145m, 높이가 30규빗이니까 약 14m, 혹은 50규빗이니까 약 한 24m, 그리고 3층으로 된 거예요. 3층마다 또 칸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120년이 걸립니다. 480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년 동안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혼자 준비한 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 셋과 며느리들 8명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120년 동안 걸렸는데 만들지 100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손가락 자는 거예요. 저 집안은 이상한 집안이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곱게 믿지 무슨 뭘 받았다 그러더니 100년 전부터 배를 만든다 비도 안 오는데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미치면 자기만 미치지 자식들까지 미쳐가지고 저 뭐하는 짓들이냐, 저게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저러겠어요. 옛날에도 저 영감이 우리 어렸을 때도 미쳤는데 저 영감이 지금도 미쳐있어. 제정신이 안 돌아온다. 저 사람도 어떻게 되든지. 저 아들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저걸 만들기 시작하더니 아이고 애들이 불쌍하지. 벌써 저 어린 것들 어렸을 때 120살이 지났는데 아니 나이가 먹었으면 제정신이 돌아와야 되는데 저 아들들도 제정신이 안 돌아와. 저 사람들은 집안이 미쳐가지고 여전히 미쳤다. 얘들아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저렇게 미치도록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열심을 내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믿지 마. 그렇게 믿다가 손해봐. 그렇게 믿다가 더 어려워져. 그냥 남들처럼 믿어. 남들처럼. 신앙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120년은 오늘날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의 삶의 평균 한계 수명 같아요. 한계 수명.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직장일이 바빠서 바쁜 직장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유 안 생깁니다. 본인이 직장에서 은퇴할 때가 되면 교회에서도 은퇴할 나이에요. 그때는 뭘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은퇴한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나이에요. 그때는 기도의 삶. 근데 은퇴할 때까지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은퇴하신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느냐?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은퇴하신 다음에 기도의 사명을 받는 분들은 이미 은퇴하시기 전에 바쁜 직장 일상생활 속에서 바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학생들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근데 공부를 기도하면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교만해져요. 기도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되는 게 익숙해져요.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입니까? 진짜 성공한 인생은 가장 바쁠 때도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인생의 마지막 때를 미리서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나중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때에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어리석은 열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열처녀도 다 뭐가 있었습니까?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이 다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똑같이 기다리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기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열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지금 준비하는 것이지
내가 준비할 때가 돼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허둥지둥하면서 준비할 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참된 믿음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고, 내 하나님을 알고. 저는 딸 하나, 이제 고등학교 딸 하나하고 아들 하나가 있어요. 제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어떤 믿음은 없는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은 아직 없어요. 제 딸과 제 아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목사인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제가 봤을 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경배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 딸과 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세례도 물론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은 아직 아닌 거예요. 저도 군대 가서 고참들이 때리는 거 무릅쓰고 교회 다녔어요. 아주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이러거든. 가지 마라. 해병대는 무실력이다. 살았나.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도 갔어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나의 하나님을 군대 제대하고서 비로소 만났어요. 제가 새가족 공부를 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믿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하면 안 믿겨진대요. 이상한 일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데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나의 삶 속에서 동행해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기쁨으로 예배해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참 믿음은 동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나의 인생의 끝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동사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믿음, 연약한 믿음,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라